어버이 주일에 연세가 지긋하신 목사님께서 설교 시작하시면서 이런 고백을 하셨대요. 내게 가장 따뜻하고 친절했던 여인은 제 아내가 아니라 다른 분의 아내였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니까 교인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 다음 말이 그 여인은 제 아버지의 아내인 저의 어머니입니다. 한 번만 다시 볼 수 있다면 그걸로도 족하겠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럴 수 없어서 사진을 꺼내서 수시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첫 고백으로 어버이 주일 설교가 은혜로 가득했대요. 그쵸, 그 말 한마디로만으로도 충분하죠. 근데 그 교회 전도사님도 그날 은혜를 많이 받으셨대요. 그래서 후일 이분이 목사님이 되어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어버이 주일에 그래, 그때 목사님이 하셨던 그 얘기를 나도 꼭 해야겠다. 그래서 설교를 시작하는데 이렇게 시작했대요. 제 일생에 가장 따뜻한 여인은 제 아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아내입니다.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졌대요. 교인들이 웅성거리자 목사님이 설교문을 2장을 연거푸 당황해서 넘겼고요. 다음 말이 생각이 나지 않는데 더 문제는 이분의 어머님은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 계셨는데 그분 얼굴이 기억이 안 나서 사진을 자꾸 들춰보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로 그날 예배가 끝장이 났대요. 효는 흉내만 내도 잘한 거라는 말이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가 봅니다. 어떻게 어버이날 선물 많이 받으셨어요? 돈으로 받는 게 최고죠. 그거 아끼시지 말고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사 드시고 예쁜 옷도 사 입고 좋은 신발도 사 신으세요. 자녀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부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자녀는 없을 거예요. 부모가 능력이 없어 부족할 때 자녀가 때로는 속이 상하고 불평할 때 있죠. 근데 자녀가 능력이 없다고 불평하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공사를 많이 진행하던 시기였는데 저는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제가 공사장에서 철근 또막 하나를 갖다가 저희 집이 3살이 할 때인데 그걸 갖고 와서 내놓으면서 우리도 직접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저희 아버지 나중에 알았어요. 어머니가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그 철근 도막을 간직하고 있다가 집 지으실 때 안에 이렇게 넣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부모 자식 차이가 그 하나로도 보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요, 그나마 1000만 분의 1이라도 하나님 흉내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자녀 사랑이 아닐까? 사람은 평생 동안 사람이 살면서 이런 사랑을 어디에서 누구에게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사랑하라고 그리고 헌신이 기쁨이라고 알려주시려고 만든 첫 기관이 교회예요. 그리고 첫 기관이 가정이고요. 2번째 기관이 교회예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2기관인데 그 중에 처음 만든 기관이 가정이라고요. 오늘은 그 가족을 온전히 사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도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죠. 교도소에 수감된 청소년을 상대로 낸 통계인데요. 60%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거나 지나치게 알코올을 섭취하는 분이었습니다. 75%는 부모가 자녀 앞에서 다른 사람 험담을 했고 그 험담에 자녀를 동참시켜서 함께 험담을 했습니다. 80%는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90%는 부모가 자신의 감정대로 모든 걸 결정했다고 합니다. 100%의 가정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모의 역할이 자녀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장면들인데요. 우리 인생이 풍요롭기 위해서 갖춰야 할 게 참 많죠. 그런데 당연한 게 알았던 가정, 당연하게 알았던 부모, 자녀의 관계, 그게 오늘날 대두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게 무너진 사회는 사회도 무너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람이 처음 관계하는 관계가 가정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왜 중요하냐면 그 느낌과 성향, 방향과 온전함이 사람의 일생을 좌우한대요. 제가 살면서 참 불편했지만 버릇을 고친 어린 시절이 있는데요. 그때만 해도 동네에서 남의 집 앞에서 누구야 하고 이렇게 소리 지를 때예요. 기억들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동네에 초인종 생긴 집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어떻겠어요? 동네 아이들이 그 집 벨 누르고 도망가는 게 그냥 동네 재미였어요. 요즘 벨튀라는 말도 아예 있던데 저도 그 아이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러다 그 집에 이제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제가 어릴 적 이렇게 누워 있는 게 습관이었나 봐요. 지금도 누워 있는 걸 좀 좋아하긴 하는데요. 남의 집에 가서 이렇게 눕지 못하고 앉아 있는 게 참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제게 늘 했던 얘기가 아무 데서나 먹어도 눕고 자는 건 아무 데서나 하는 거 아니다. 남의 집에 가서 누우면 안 된다. 그 얘기가 생각이 나서 눕고 싶은데 그냥 간신히 참고 앉아 있었어요. 그때 그 불편한 게 지금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집에 가서 누워야겠다 마음 먹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더 앉아 있어야 되나? 엄마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도 그 집 초인종을 누가 누른 거예요. 그 집 큰딸이 나갔다가 들어오더니 어떤 놈인지 한 번만 잡히면 죽여버린다고. 그래서 저는 용의선상에서 벗어났어요. 엄마 말 잘 들었다가 저는 낭패를 명한 계기도 되죠. 또 어린아이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욕을 또 배우잖아요. 저도 뭐 당연히 친구들이 있으니까 꼬마 때인데 학교도 가기 전에 욕을 배웠어요. 어떤 욕인지는 모르겠어요. 쌍시욕이었는지 뭐 견공의 자제라고 했는지 어떤 욕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너 누구에게 욕했냐고 어머니가 하도 무섭게 해서 그날에 그 무서운 게 막 좀 긴장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땅한테 했다고. 그 땅이 너한테 뭐라고 욕을 하냐. 그래서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데 또 변명을 어떻게 했냐면 그때 당시 우리나라 구호가 때려잡자 김일성이었어요. 그래서 김일성에게 했다고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어머니가 김일성이 너한테 뭘 잘못했다고 김일성한테 욕을 하냐고. 그래서 함부로 욕하는 건 안 되는구나. 변명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구나. 아마 제가 그날 욕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아유 잘했다고 하면 지금 이 욕 저 욕 다 하고 다니는 욕쟁이가 됐겠죠. 부모와의 관계가 온전해야 다른 관계도 온전하대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잠언에서 자녀는 부모의 면류관이라고 하고요. 부모는 자식의 영광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흉년이 들어서 한 가정이 모압 땅으로 떠났어요. 모압 땅에 자리를 잡고 고향으로 돌아올 생각을 포기했어요. 거기서 아들 둘이 결혼을 했으니까 살만했나 봐요. 고향 땅보다 좋았나 보죠. 근데 어느 날 그 집에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어요. 당대의 가치로 보면 저주받은 집이라고 부를 만한 상황이 됐습니다. 3명의 아내만 남았어요. 그제서야 이곳에 온 걸 후회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모압에서 얻은 두 며느리에게 이제 너희들은 고향으로 가라. 시어머니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큰 며느리 오르바는 고향으로 갔는데 작은 며느리 롯은 어머니를 모시고 이스라엘까지 따라왔어요.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벌로 여겼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나마 이렇게라도 하나님을 떠올려서 다행이에요. 팔자소간이라고 안 하고 예전에 조금 격한 시어머니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럴 때 꼭 내가 그래서 결혼하지 말랬는데 그런 얘기를 꼭 했어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어머니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이잖아요. 남편이 없는 어머니, 이제 남이죠. 법적으로는 관계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며느리들이 존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며느리는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만약에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너는 음식을 해도 이거밖에 못하냐, 니네 친정에선 그렇게 배워왔느냐, 너는 왜 생긴 게 그 모양이냐, 너는 내 마음에 드는 구석이 단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 봐요. 이때다 싶어서 그냥 두 며느리가 짐 싸갖고 있는 것까지 다 털어갖고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룻이 혼자 된 어머니를 모시고자 합니다. 이걸 보면요, 친정 어머니보다 시어머니가 훨씬 좋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웬만한 사람이 이렇게 결정 못하죠. 그리고 또 고향이 아닌 새 곳으로 갔으니까요. 제가 이 얘기를 두 군데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젊은 여성분들이 모여있는 여선교회에서, 그리고 어르신들이 모인 선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어르신들이 모인 선교회에서는 하나같이 룻 같은 며느리 세상에 없다고, 근데 젊은 여선교회 분들은 하나같이 나오미 같은 시어머니 세상에 없다고, 그 세상에 없는 사람들끼리 모인 얘기니까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저렇지 않던데 괜찮아요. 성경에 실리니까 이 정도인 거예요. 우리 부모의 흠을 다 알아요. 왜 몰라요? 살면서 그냥 가족이니까 살지만 알죠. 그런데 그거 자꾸 들추어내고 생각하면 우리의 자녀도 후일 나의 엄마는, 우리 아빠는 에이 그랬어 얘기할 거예요. 그런 게 잘못된 거에 대한 대물림이잖아요. 며느리 룻은 어머니를 따라가면서 엄청난 복을 받게 돼요. 그냥 거기 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 좋은 남편 만났다, 이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택했더니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여인이 되는 이방 여인이 됩니다. 이게 진짜 축복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억척같이 일했더니 먹고 살만했다, 이 얘기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이루어진다라는 걸 기록한 글이죠. 하나님 룻에게 왜 이렇게 복을 주셨을까요?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리니. 자, 지금도요, 다른 지역에 가면 텃세라는 게 좀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강원도에 가면 삼척하고 동해가 갈라진 이유가 그 텃세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원래는 하나였어요. 근데 시청 노는 문제로 아주 둘이 첨예하게 싸워서 그래 차라리 갈라라, 동해시하고 삼척시로 나눈 이유가 그거예요. 삼척은 지역세가 아직도 강해서 그 동네는요, 다른 사람이 와서 뭐 껌도 못 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그런 지역들이 좀 있어요. 오래된 동네에 가면. 그런데 이때는 어땠겠어요? 타향살이 지금도 서러운데 그렇게 어머니를 따라가는 게 쉬운 일일까? 그러다가 보아스가 이제 룻에게 잘해줘요. 그 사루는 룻이 자기 인생을 돌아봤겠죠. 나는 왜 이렇게 잘해줄까? 저 남자가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럴까? 그래서 아예 대놓고 물어봅니다. 나는 이방 여잔데 왜 나에게 은혜를 베푸고 나를 잘해줍니까? 요즘 말로 하면 뭔가 썸이 있는 거예요. 그냥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사람 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자 이렇게 얘기해요. 보아스가, 당신 남편이 죽고 당신이 당신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했는지 이 동네 사람들 다 압니다. 말은 안 해도 다 지금 얼마나 효부인 걸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으러 온 당신에게 나는 상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는요, 당연히 하나님이 도우실 건데 나도 거기에 껴서 그 도움에 동참하고 싶어요. 이건 믿음의 대화잖아요. 하나님을 선택했으니까 나도 하나님 뜻대로 당신을 선하게 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당신의 상급이에요. 자, 부모를 공경해서 여기까지 왔더니 하나님이 갚아주셨다. 이게 룻기의 핵심이에요.
제가 구약 성서 신학 시간에 이 룻기가 이방 여인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데, 교수님이 제게 질문을, 이런 것까지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룻기는 무슨 내용이냐, 그래서 여자 둘이 남자 하나 찝쪄먹는 얘기입니다 했다. 저 얼마나 혼났는지. 대신 이건 확실하게 기억합니다. 남자는 여자 말 잘 들어야 팔자 고친다.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어요. 그걸 드러낸 성경이 룻기잖아요. 약속이라는 게 내 생명이 길리라,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만사형통한다는 얘기예요. 고대 시대의 생명을 길게 사는 게 행복의 척도의 최고봉이에요. 십계명이 써질 당시에. 그때 우리나라도 뭐 수십 년 전만 해도 지금 같은 연령은 생각지도 못했을 때였잖아요. 약속 있는 첫 계명, 하나님이 약속을, 하나님이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겠다고 하는 걸 보여주겠다고 스스로 명령하신 말씀이 부모 공경. 여기에서 그래서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공경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쓸 때 하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원래 철저하게 성경에서는 그런 단어를 분리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할 때, 그리고 성경을 기록할 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쓸 때는 나처럼 하는 것처럼 해라. 그러니까 부모의 격을 하나님이 하나님에게나 사용하는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왜 허락해 주셨느냐? 그래야 그 가정이 복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한 거지. 못난 부모도 있어요. 우리 저게 사람이냐 하는 식의 부모도 있잖아요. 우리 뉴스를 보면서. 그런데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왜 그거 잘했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행복을 높여주신다고 했을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니까요. 부모 공경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가정은요, 우리의 믿음이 확인받고 테스트 받는, 시험 받는 가장 정확한 척도가 가정이에요. 부모에게 또는 부모는 자녀에게. 여러분 한번 녹음기를 켜고 집에서 하는 대화 녹음해 보세요. 그거 교회에 갖고 와서 틀어보실 분 있으실까 모르겠네요. 제가 북한 선교 간다고 이렇게 하루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훈련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 저는 이제 못 가게 됐는데, 마지막 날 잘 때 이제 녹음기를 몰래 숨겨놨다고 아예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북한에 가서 함부로 이렇게 욕하면 벌금 다 물리고 추방될 수 있으니까.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경건하게 잔 날이었어요. 전화도 얼마나 공손하고 혼잣말도 얼마나 참 깊이 있게 했는지. 우리 다 그렇죠. 부모 자녀에게 우리는 서로의 신앙을 확인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가 소원해졌습니까? 내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또 부모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쌍방간일 수도 있죠. 그렇다고 그 관계를 저주하거나 증오하지는 마세요. 회복이 어려우십니까? 그럼 하나님께 맡기세요. 기도하세요. 혹은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데 어쩌합니까? 아직도 내 말에 그 상처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께 맡기는 주일이 어버이 주일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역사해 주시고 내 가정을 복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룻이 증명한 게 그거예요. 내가 하소연할 남편은 없지만 고향 땅을 떠나와서 여기 올 때 그 친정 식구들이 얼마나 가면 안 된다고 얘기했겠어요. 너 무슨 소리냐고, 왜 시어머니를 따라가고 있냐고, 네가 뭘 다시 팔자 고칠 생각하라고, 이런 얘기 왜 안 했겠어요. 오르바는 바보냐고, 그 사람은 왔는데 너는 왜 거길 따라가냐고. 오르바처럼 갔으면 오르바의 인생을 또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룻이 복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야곱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근데 그의 가정은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었어요. 4명의 어머니가 다른 12명의 아들과 딸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집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한 집안에요 여선교회 회장, 총무, 서기, 회계가 있는 거예요. 뭐 하나 결정하려면 이 집은 말이 한마디씩만 해도, 근데 이 집은 특이한 가풍이 있어요. 여러분 10개의 손가락 중에 보통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하는데 덜 아픈 손가락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집은 제일 이쁜 손가락 하나만 있는 집이에요. 나머지는 다 그냥 곁가지고 본가지 하나만 붙잡고, 할아버지도 그렇고요, 아버지도 그랬어요. 할머니도 그렇고요, 어머니도 그랬어요. 이 집안 내력은 좀 특이해요. 지독하게 한 사람만 이뻐해요. 그걸 보고 자랐으니 야곱도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난 아들만 이뻐해요. 그러자 아내에게서도 다툼이 났고 아들들도 다툼이 났어요. 우리 엄마가 그런 취급을 받는데 그걸 좋아할 아들들은 세상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과는 좀 관계가 다르죠. 그래서 그 아들들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걸 부셔버려야겠다 마음먹었잖아요. 이것도 증오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이려고 계획을 했어요. 이게 한 집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라는 생각마저 들잖아요. 아무리 미워도 이렇게까지는 잘 안 하잖아요. 아버지 야곱은 자격이 많이 부족했어요. 남편 노릇도 아버지 노릇도 좀 잘 못했어요. 가정 불화의 원인 제공자였어요. 만약에 이대로 그냥 끝났다 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축복의 복을 전하는 민족으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민족으로는 자리 잡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팔려간 죽을 고생을 넘긴 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날을 위해서 먼저 보내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원래 그도 감정은, 사람은요 건들지 말아야 될 구석이 있어요. 감정은 다 똑같아요.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였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본 꿈이 맞는 거였잖아요. 이제 저한테 절하니까 살만해졌죠. 이럴 걸 왜 그랬어요? 내 말 듣지 그랬어요. 고생만 하고 이제 우리 남이나 다름없으니까 못 본 척 합시다. 그러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우리 다 그럴 걸. 만약에 내 앞차가 신호대기 시간에 막 꾸물럭거려서 안 가고 그 차만 훌렁 가고 나는 신호대기 걸렸다. 그러면 근데 그 앞차가 경찰 단속에 걸려서 딱지를 띄고 있다. 그럼 회복이 되죠. 지금 다 웃는 분들은 다 똑같은 거, 사람 감정은 다 똑같아요. 그때 요셉이 한 얘기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 내가는 안 돼요. 나는 아직도 감정이 남아있고, 교도소에서 산 시간도 있고, 그 서러운 기간들, 누명 쓰고 죽을 뻔했던 그 기간들이 왜 형들을 보면 안 떠올리겠어요? 보상받고 싶죠. 화도 나죠. 속도 상하고요. 근데 그 문제를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룻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니까 세상살이가, 가정살이가 극복되는 얘기들이, 가정의 얘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맡겨야 한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더 기억하는 사람입니까? 아픔을 더 기억하는 사람입니까? 이거는 말할 것도 없어요. 다 아픔을 더 많이 기억해요. 제가 세미나 갔는데 2장의 종이를 나눠줘요. 원망스러운 일, 속상했던 일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막 빼곡하게 금방 썼어요. 감사한 일을 기억하세요 하니까 좀 오래 걸렸어요. 몇 배나 더. 사람 다 똑같아요. 여러분도 생각하면 대번 속상했던 일은 금방금방 막 떠올라요. 원래 사람은 그래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건 그래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요셉만 못합니까?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0.000001도 한 거 우리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혼자 다 하시고 우리는 그거를 믿기만 하면, 그래서 누군가는 구원받는 일이 아주 쉬운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건 사람 편에서나 쉽지 하나님 편에서는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아주 본인이 지은 생명들에게 버림받는 취급을 받는 어려운 결단이셨잖아요. 그래도 부모 공경이 지금 어버이 주일이긴 한데 그래도 부모 공경이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잖아요. 이 말은요, 부모 공경도 십자가 은혜에 있어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 살이는 크게 다르지 않은가 봐요. 룻 시집 왔더니 저주받은 가정이 됐어요. 시집 와서 좋은 거 하나는 하나님 믿은 거 그거 하나예요. 시어머니를 섬겼다고 나오미가 며느리한테 해준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끼니 때우려고 이삭 주우러 다녔잖아요. 이게 말이 좋아 이삭 주우러 다닌 거지 우리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동냥질 하러 다닌 거예요. 한 끼 좀 부탁하면 거지 신세가 된 거잖아요. 내게 없이 남한테 그냥 빌어먹어야 되는 삶이 얼마나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잖아요. 저는 목회자 앞에서 설교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설교를 안 듣거든요. 지난주에 교육자회의 할 때도요, 설교를 했어요. 쉬웠어요. 아무 말 다 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다들 그냥 딴 생각들을 하고 있고 좀 들을 만한 얘기는 듣고 원래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근데 제가 유독 설교 준비하는 과정부터 숨이 턱 막히는 설교가 있어요. 어버이 주일 설교가 좀 그래요. 제가 불효자라서 그렇죠. 제가 우리 목사님처럼 매일 어머니 가서 이렇게 식사해드리고 돌봐드리는 분이라면 나처럼만 하세요. 그러면 어버이 주일 설교가 될 텐데 저는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1년 중에 오늘이 가장 피해가고 싶은 주일이기도 합니다. 또 오늘은 원칙만 설교하는 것 같은 제 마음에 그럴 수밖에 없죠. 제가 불효자니까요. 제가 목회한다고 양가에 제대로 된 효도도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20년 전쯤에 강원도에서 목회하는데 부모님이 오셨다 가셨어요. 5월 달이었어요. 가시면서 감사원금이라고 이렇게 봉투를 지어주시더라고요. 그걸 받고 이렇게 돌아오면서 저 스스로를 얼마나 자책했는지 몰라요. 나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내가 지금 이게 할 짓인가? 또 이제 처가에 다녀올 때마다 저 안 만났으면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아주 잘 살 사람인데 나 만나서 이렇게 공주 대접해준다고 데려다 놓고 식모 대접하는 나는 뭔가 제 스스로 감정의 회초리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도대체 나는 어떻게 된 인간인가? 저만 그런 건 아닐거려. 우리 다 불효자죠.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부모 공경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을 살아야 되니까요. 우리도 딸린 또 자녀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부모 공경의 문제는 하나님께 먼저 맡겨야 돼요. 그래야 풀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누구는 부모로부터 상처만 받은 것 같고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 것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럼 하나님이 풀어주신대요. 오늘날 부모 공경의 방식과 이해가 많이 달라져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영구불면의 말씀이라는 걸 믿잖아요. 성경에 변함없이 가르치는 게 뭐예요? 부모에 대해서, 친족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잘 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살던 예수님 당시 로마 시대는 힘세고 멋지고 강하고 이런 게 좋은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런 걸 사람들이 추구해서 바람 피러 나가는 사람들이
박수 받던 시대예요. 야, 멋지다. 나도 좀 그렇게 할 수 없냐? 이렇게 그런 게 멋이고 훌륭한 시대처럼 자리 잡던 시대였어요. 그러면서 노인들이 짐스러운 존재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때에 기독교인들은 달랐어요. 바람 피러 다니지도 않았고요. 늙은 부모를 공경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삶이 정결하게 구분되는 시대이기도 했어요. 이런 시대에 사도 바울께서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얘기해요. 여기서 순종하라는 얘기는요, 듣는다라는 표현이에요. 그 말을 들어줘라. 그런데 이게 그냥 더 높은 권위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그 말씀 따라서 부모의 말을 들어주어라. 같은 말 여러 번 듣기 힘들죠. 저희 어머니도 전화하면 그래요. 내가 너희한테만 말하는데, 근데 얘기하다 보면 다른 자녀들한테도 다 얘기해요. 근데 왜 나한테만 얘기한다고 할까? 그 했던 얘기를 마치 처음 하는 것처럼, 그러면 지겹죠. 그래서 그때 얘기했잖아요 하고 전화를 끊었다가 다음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또 그때 얘기한 걸 왜 또 하실까? 뭐 우리 다 그렇죠. 또 공경 티마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는데, 친밀하게 대하라, 존중하라, 행동으로 뿐만 아니라 마음도 그렇게 먹어야 된다. 토마스 에디슨은 초등학교 시절에 이제 학교에서 학교 나오지 말라고 편지를 썼잖아요. 그래서 가정교육을 한 세대인데 편지를 갖고 온 자 어머니가 이렇게 읽어줬대요. 귀하의 아들은 천재라서 우리 학교에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집에서 가르치십시오. 아들은 그것만 아는 거죠. 저도 그래요. 저는 꼬마 때 선생님이 학부모 상담할 때 세우기엔 주의가 좀 산만하다고, 어머니가 넌 주의가 산만하대. 그래서 학교 가서 주변에 있는 애한테 니네 조용히 하라고. 선생님이 주의가 산만해서 너는 공부를 못한 것 같다고. 그 중학교 가서 알았어요. 주의가 산만하다는 게 그게 아니라 내가 정신이 없다는 얘기였구나. 저는 에디슨보단 나아요. 에디슨 퇴학당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나중에 성공하고 나서 어머니의 그 편지에 이렇게 돼 있었다잖아요. 귀하의 애들은 지적 능력이 떨어져 도저히 학교 교육을 시킬 수 없어서 퇴학시킵니다. 이거 아들이 받아봤으면 학교 불질렀을지도 몰라요. 나중에 커서.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서 막 가만 안 둔다고 이렇게 바뀌었을 수도 있죠. 부모의 따뜻한 그 한마디, 또 부모의 말을 들은 자녀의 이야기는 항상 잘 돼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 관계가 우리 인생에 아주 근본되는 관계니까요. 부모님이 준 상처가 있습니까? 그거 계속 품고 있으면 병나요. 그리고 대물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를 나 사랑하기 어려워요. 그럼 여러분 가정의 요셉이 되세요. 여러분 가정에 룻이 되면 되죠. 지금은 이제 돈독이 많이 오른 세상이라 그게 좀 어려워요. 옛날 동네는 구멍이 뚫려서 그 돈을 보다가도 부모가 보이고 형제가 보였는데, 지금은 돈이면 돈만 보이는, 눈이 뻘겋게 돼갖고 돈독 오르는 세상이 됐다는 것도 참 문제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다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한 어머니가 세 아들을 훌륭하게 키웠대요. 세월이 흘러서 어머니가 이제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늙으셨대요. 근데 세 아들이 다 잘 됐대요. 그래서 우리 셋 중에 누가 어머니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인지 우리가 선물을 준비하자. 그래서 큰 아들이 큰 집을 지어서 어머니에게 선물했대요. 둘째 아들은 아주 고급 차를 어머니에게 선물하고 기사까지 딸려 보냈대요. 셋째 아들은 시편 1편 하면 1편을 달달달 외우는 앵무새를 선물했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아들들이 가서 어머니 어떤 선물이 제일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내가 이렇게 큰 집이 내겐 필요하지 않더라. 내가 무슨 큰 좋은 차가 필요하냐. 셋째야, 네가 준 선물이 제일 좋았다. 셋째 속으로 막 좋았대요. 어머니가 그 다음 말이 네가 준 닭 참 맛있게 잘 먹었다. 효도하는 일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9.11 테러 당시에 이제 마지막을 직감했던 비행기 안에 있던 사람들, 또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은 업무 프로젝트 뭐 이런 얘기를 전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다 전화했대요. 어머니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먼저 간다. 여보 사랑해. 다 그 얘기였대요. 가장 본질적으로 마지막까지 우리를 마중해주고 배웅해줄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정이잖아요. 아무리 실수해도 또 다시 문을 열고 돌아갈 수 있는 곳, 세상에서 그런 곳은 우리 부모 집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의 집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직접 만드셨나 봐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귀하죠, 바쁘죠, 소중하죠. 그래도 가족보다 더 중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잊지 마시고 우리 주 안에서 부모를 또 자녀를 형제를 사랑하고 순종하고 친밀하게 대하면서 이 땅에서 여러분의 생명이 길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께서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명하셨으니 그 명령 따라 살아갈 때에 더 복되고 가치 있고 행복한 삶 이루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